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서울의 송파구의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말씀 계속 5번째 말씀으로 연결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오늘부터는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제 점점 많이 더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은 자기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마땅하지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경륜을, 구원의 계획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바울의 참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야말로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정오의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에 있었던 바로 물고기와 같은 그 가시가 몸에서 나오면서 그는 비늘 같은 것이 몸에 떨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보았듯이 그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간증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모든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통과하여서 모든 세계 민족 열방 사람들이 복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아픔을 겪고 복음 때문에 갇힐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그 바울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었냐?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조금 낯설은 시대에 살고 있진 않은가. 이게 선교사님들의 얘기지. 사실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서 4장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오늘의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아이들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그래서 나중에 집도 주고 재산도 다 주고 너는 고생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해라. 내 직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라. 이것이 바울의 아들을 향한 교훈이었어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고난받을 때 사람은 강해지거든요. 편하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편안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왜 믿냐?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변질된 복음이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것이 맞는데, 오늘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내 편안함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변질된 복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에 더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조금만 불편하면 오질 않습니다. 교회 시설도 조금만 불편하면 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조금 더 불편하거나 나하고 맞지 않으면 더 이상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는 문화인들, 문명인들은 많은 것 같지만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좀 힘든 것도 좀 참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편안과 평안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평안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빼앗길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강구하고 갈구하는 것이지, 결코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편안함이 올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다시 복음 앞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나는 고난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부모가 어떤지를 알아요. 자기가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 데리고 병원도 뛰어다녀보고 가난도 경험해 봤을 때 1세대들이 겪었던 그 가난과 어려움과 그 아픔도 경험하듯이, 오늘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다음이 뭐냐면 고난과 계시의 함수관계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서 바로 그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무슨 고난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하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비밀을 알게 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경륜이란 말은 The mystery of His will, 그분의 계획하심의 신비란 뜻인데, 이 뜻은 히브리 말로, 히람 말로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그런 노미아, 이 노미아, 이 말은 네모라고 하는 매니지, 합성, 이 경영하다. 그래서 집을 경영하다가 바로 경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집을 경영하시는 그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집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은 비로소 고난을 통과하고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안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유산으로 왔더라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수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계획이 내가 이 잔을 마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잔을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 훨씬 좋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눈을 뜨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도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인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던 바울이 우린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왜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 혹은 자기의 의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 계시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오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에게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보지 않았습니까?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로 자신의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강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강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픈 것도 싫어합니다. 가난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가난을 주는 이유는 그 가난과 아픔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겸손함 속에 거하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강함 때문에. 강하면 부러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큰 물고기도 강한 전봇대로 잡지 않습니다. 쇠파이프로 잡지 않습니다. 낚싯대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경직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면 스스로가 굳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까? 고난 속에서입니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고난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얕은 데 머물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초등교사.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했죠? 몽학선생. 옛날에 개혁성경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초등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렸을 때 일을 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몽학선생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얕은 데 머물렀던 스스로를 알고 나니까 드디어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수지는 한 번에 물을 보내지 않고 7년 동안 물을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뭄에 수많은 사람에게 그 먹이를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얕은 지식과 영적인 성숙으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깊어짐을 경험하십시오. 가난이 계속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은 결코 운이 없어서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지난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종착점은 선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와 히랍의 모든 세계를 능통하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그 열심히 특심인 바울, 구약을 깨고 있었던 가말리알 문화 속에서는 바울, 때로는 부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혈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시는 과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혈질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혈질은 야생마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부닥칩니다.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으면 한참 안 도와주는 것이 다혈질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깎습니다. 잘 조련하십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니까 얼마나 유순한 양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보십시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성령으로 그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따라서 일꾼으로 만드시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이 목회를 잘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잘 이용당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까 영적 지혜가 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는 세우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꼼꼼한 사람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꼼꼼한 그 철저한 의사를 통하여서 누가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게 주신 다 성품이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나를 베드로처럼, 나를 바울처럼, 여러분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성향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작품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바로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 9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교회 선포, 그렇게 교회된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교회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정사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들, 이 권세들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이 기본적으로 성사학자들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정사와 권사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는 그 경륜을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에서는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천사도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일반적인 이 표현들은 정사와 권세는 천사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가장 이 성경 전체를 바울의 이 교회론을 통해서 보는 타당한 해석은 이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은 온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사와 권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선포하셨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며,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의 경륜이 바로 이와 같으니 너희는 이 복음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고난을 통과해서 주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있으며 동시에 복음을 통한 고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진급도 때로는 늦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서 새로운 눈이 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여러분 눈이 열려주시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보시며 그 주님의 뜻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선교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3장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